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우리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는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 그리고 건축자, 우리는 청직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달려가는 가운데 10월 이제 마지막 금요 영성 집회, 오늘까지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라,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가며, 오늘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또 알고 있는 게하시의 이야기,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게하시의 행동과 그 태도, 이 모습은 한 사람의 부도덕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가 참 그 엘리사를 따르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했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게하시의 그 부도덕함은 결국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기울어진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게하시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게하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게하시가 보여주는 북이스라엘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20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자기 혼자서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가 생각할 때에 엘리사가 참 잘못된 결정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많은 것을 선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재물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주려고 거기 그 준 것들을 가지고 온 것인데 왜 한 푼도 받지 않을까? 이게 게하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었습니다. 어차피 주려고 가지고 온 건데 왜 주인은 그걸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낼까? 엘리사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 엘리사의 선택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 게하시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게하시는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라고 결심을 합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게하시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갖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할까요? 게하시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하면 더 이상 못하지만, 그래도 게하시가 엘리사를 따라다니고 엘리사의 종입니다. 그 시대에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이루었던 게하시의 그 엘리사를 따르던 종입니다. 그 사환이에요. 그 몸종이에요. 그런 게하시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지고 사용하면서 망령되이 그렇게 맹세할까 생각해 보면, 그 정도로 망가진 그 정도의 게하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지금 게하시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을 탈취해 갔던,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알게 된 것도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 전쟁 가운데 많은 것을 탈취하고 노예들로 잡아가는 그 가운데 여종 하나가 그 집의 종으로 노예로 있었던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짓밟고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그들의 것을 탈취해 갔습니다. 지금 그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게하시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 것 다 탈취해 갔던 것, 원래 저게 저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인데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간 것, 그것들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자신인 것처럼 자신의 것처럼 가지고 왔는데 그것으로 그 병이 고쳐지자 그 은혜로 그것들을 주고 가려고 하는데 결국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을 저들이 탈취해 갔다가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온 건데 그걸 왜 안 받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야 당연히 그건 받아야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람 사람 나아만의 것이지만 이전에 그것은 우리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빼앗겼던 그 아픔과 저들에게 짓밟혔던 그 아픔을 생각하면 우리가 전쟁을 해서 저들에게 다시 탈취해서 빼앗아 와도 시온찮을 판에 그 와서 그냥 준다는데 왜 그걸 안 받아야지, 당연히 그건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것이 게하시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의 단계에서는 게하시가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그것을 나아만에게 가서 그걸 달라고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에 보면 그 물건을 집에 감추는 것을 보면 분명히 개인이 그것을 착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착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 명분은 바로 정의를 위한 것이었고 그 명분은 바로 우리나라를 짓밟았던 것, 우리가 원래 우리의 것이었는데 저들이 빼앗아 간 것이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니까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명분이 그가 내세운 명분을 따라서 그대로 지켜졌으면 참 어쩌면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 텐데, 그러나 결국은 그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그가 개인적인 탐욕과 욕심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나중에 보면 그 모습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게하시에게는 이중적인 심리가 있는 겁니다.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저들이 빼앗아 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욕심이, 탐욕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 깊은 내면 속에서는 탐욕 또한 있는 이러한 것이 이 게하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절 이 말씀에서는 게하시가 어디 있느냐, 명분을, 하나님에 대한 정의에 대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탐욕 또한 꿈틀거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는 지금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겁니다. 욕망과 정의,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게하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는 몸을 일으켜서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나아만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쫓아오는 모습을 나아만이 보고 나아만이 수레를 멈추면서요,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평안이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내려라고 하는, 나아만이 내렸는데 이 내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 떨어지는 듯이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차에서 떨어지듯이 내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아만이 게하시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요, 이건 뭔가가 문제가 일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마차를 멈추고 천천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마차에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내렸다는 겁니다. 다급함으로 그 수레에서 굴러 떨어지듯이 내려서 그가 게하시를 맞이하면서 제일 묻는 말이요, 평안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은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게하시가 갑자기 달려오니까 나아만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나아만의 마음속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앞에 내용을 보면요,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가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엘리사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았을 때 그가 돌아서면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 텐데 한 가지 좀 이것만큼은 좀 양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아람 왕이 바로 그 림몬 신당에서 그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군대 장관이 그 왕의 손을 잡고 함께 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는데 내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왕이 그렇게 절을 할 때 나도 함께 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내가 그 림몬 신을 섬겨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만 내 지위가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이 행동을 용서하고 양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고 그것을 허용해 준 겁니다. 평안히 가라고 했는데 나아만이 지금 그래서 평안히 가고 있는데, 그래서 평안히 가고 있는 그 길이 갑자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뒤쫓아오니까 나아만의 마음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뭔가가 잘못됐구나. 나보고 평안히 가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물은 것이 무례한 것이었는지,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뭔가가 잘못돼서 이 게하시가 따라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엘리사, 그가 나를 괘씸하게 생각했나? 아니면 내가 한 번 더 그냥 그 물건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거기다 두고 와야 됐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굴러떨어지듯이 그렇게 내려서 그가 나아만을, 그 게하시를 맞이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게하시가 평안이다라고 말하면서요, 다른 일로 왔다고 말하며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이제 거짓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거짓이 시작된다는 것은요, 엘리사가 시키지도 않은 게하시가 지금 그곳에 와서 자기 나름대로 자신 안에서 생겨나는 그 꿈틀거리는 욕망과 욕심을 쫓아서 그가 행동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욕망과 욕심은 거짓을 만들어내고요, 거짓은 또한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하시의 거짓은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는데 엘리사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은 1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학자들의 말하면요,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300년 정도를 쓰지 않고 모아야
매일매일 돈을 벌어서 그 돈 버는 사람이 쓰지 않고 그걸 버는 것을 다 모아도 300년을 모아야 은 한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것을 큰 액수를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은요, 평안이니까 그는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원래 주려고 했던 것인데 안 받아서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는 흔쾌히 바로 은 2달란트를 받으라고 강건하고요. 그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사환에게, 게하시에게 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종에게 지워서 게하시를 따라 엘리사의 집에 갖다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을 보면 언덕에 이르렀을 때, 도시의 입구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도시가 있는 그 언덕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가 있는 그 지역의 언덕에 이르렀을 때 게하시가 그 사환들에게서 그것을 받고 그 사원들을 돌려보내고요, 자기의 집으로 그것을 가져다 두는 겁니다. 그 물건을 자기 집에 감춘 것입니다. 자, 이 게하시가 지금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거짓과 거짓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25절을 보면 들어가 그 주인의 앞에 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 게하시의 말처럼 엘리사가 보내어서 그가 그곳에 갔다가 왔다면 들어가가 아니라 돌아와서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온 거죠. 시켜서 갔으니까 돌아온 건데 지금 여기는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지금 그가 돌아와서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갔다가 지금 엘리사 앞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으로 인하여서 그가 거짓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으니까 게하시는 거짓말을 답하죠.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거짓말은 계속되어집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사탄이 우리를 꼬이고 사탄의 특징입니다. 거짓, 그것은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한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우리가 계속 행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게하시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을 이 세상 속에 만들어내고요, 이 세상의 구조도 보면 항상 우리로 하여금 제일 그냥 우리를 속이고 또 속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결국 진리와 진실을 감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와 진실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온갖 거짓으로 꾸며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진실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허망한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만드는, 그것은 거짓된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게 마치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 게하시는요, 그 안에 탐욕을 따라서 그가 거짓된 행동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거짓의 열매는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걸음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모습이요. 왜 게하시가 이렇게 되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게하시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왜 게하시가 이런 행동, 지금 엘리사 곁에서 엘리사 옆에서 잘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잘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욕심을 부렸을까? 왜 그것을 갖고자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26절을 보면 엘리사가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엘리사가 같이 간 것이 아니죠. 근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게하시는 엘리사와 함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엘리사를 통해서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너가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는 느끼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었는데,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했던 것처럼 네가 그곳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걸 느끼지 못했느냐, 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임마누엘의 그 임재를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생각 못했습니다. 왜죠?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놓쳤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게하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금 게하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은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이전에는 경험했는데, 그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욕심과 욕망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느끼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것들에 그것을 내가 갖고 취하고 그것을 쌓아가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에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 개인적인 어떤 생각, 내가 바쁜 일들, 내 욕심,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일들에 치여서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그저 내가 일하는 것에 바쁘고 그저 내가 달려가는 것에 바쁘고 그저 내가 하는 그 일에 그냥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그 믿음이 이 게하시의 믿음과 같다는 겁니다. 게하시는 탐욕이 지배하는 일상에서 자신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옳게 분별하지 못했고요.
그 일상 가운데서 자신의 그러한 영적인 부분을 옳게 다스리지도 못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놓쳐버린 겁니다. 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욕심과 욕망을 내가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욕심과 욕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사가요,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병을 고치게 달라고 왕에게 왔을 때 왕에게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장군이 자기에게 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얼굴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만 전했습니다. 왜 엘리사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지금 나아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병을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나아가서 얼굴을 보고 그를 맞이하면서 그러면서 그를 환영하고 그런 다음에 그 말을 했다면, 아마도 그 나아만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사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사람인데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많은 선지생도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돈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걸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받으면 다른 이방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취급하게 되는, 왜? 다른 이방신들에게서도 그런 은혜를 받으면 신들에게 많은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한 것을 받으면 결국 다른 이방신들과 똑같은 것이 되니까 이방 사람인 그 나아만 장군에게는, 그래, 이스라엘 신, 그가 하나님, 그가 나를 고쳤는데 그도 다른 신들과 똑같아, 재물을 바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배격하고 있는 게 엘리사가 취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엘리사가 그냥 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그가 받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이방의 우상들과 같은 그러한 취급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는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엘리사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이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요, 그는 은혜로 만들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은혜를 값으로 환산해 버린 겁니다. 그걸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그 은혜를 그렇게 계산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게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하나님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하는데, 여러분 게하시처럼 어쩌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 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막상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사람들의 그 바램을 따라서 여러분 거짓에 거짓을 낳는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결국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그 공로가 드러나고 그것을 보여지게 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계산으로 돈으로 계산해서 우리의 삶에 채워가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요,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그가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계산할 때에 그 주인에게서 칭찬받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엘리사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했던, 여러분 어쩌면 게하시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이해가 안 되네, 엘리사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들의 계산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건데 왜 그렇게 하지? 라고 보여지는 그 믿음의 길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하는, 청지기가 걸어야 하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그래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